10월 3일 금요일입니다. 로마서 11장 하나님의 신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일에 삼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복음을 거부하고 넘어졌는지에 대해 아픈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분술령과 안악함은 마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첫 번째 증거로 바로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자가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아하방과 이세벨의 시대 영적 암흑기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제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절규합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신실한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다수의 힘과 목소리를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종종 신실한 소수, 즉 남은 자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남은 자들이 특별히 잘나거나 의로워서 남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남은 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이 우리를 남은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결코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조차도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원의 문을 온 열방, 즉 이방인들에게 활짝 여셨습니다. 바울은 이 신비로운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 감람나무 비유를 사용합니다. 아주 오래된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온 온 가지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들 중 일부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꺾여 나갔습니다. 바로 그 꺾인 자리에 본래 밭 밖에 있던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 돌 감람나무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던 자들이었지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 나무에 접붙여져서 그 뿌리의 진액,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설명한 직후에 아주 엄중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 그것을 당연히 여기거나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먼저 믿었지만 실족한 사람들을 보며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구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 구원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뿌리가 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존중하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
25절 상반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 신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5절 26절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불순종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주어 다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률만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순종하지 않았던 죄인들이었고 오직 그 공률하심 덕분에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위대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이르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논리적인 설명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터져나오는 경이로움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씀 양육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교만 대신 감사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내가 먼저 받은 공유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일려성역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하박국 3장에서 스바랴 2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9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중 기도 시간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 하루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